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의 종에게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하니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한일이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합당하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시되 이에 그들이 멀지 아니하냐. 백부장이 그들을 보내어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쌀이 된 사람이요 내 아래에 동서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종으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보니 주님이나 아멘. 네, 오늘은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은 살면서 누구를 닮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좀 더 유식한 말로 롤모델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어떤 롤모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장점을 담고자 하는 그런 노력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제 목회를 잘 감당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목사님들의 어떤 그런 삶을 제가 좀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그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은 예전에 하루에 4시간씩만 자고 성경 연구를 하면서 목회를 하신다라는 것을 보면서 참 잠을 줄여가면서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전에 조영희 목사님은 최소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셨다고 하셨는데 기도의 삶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하고 또 배우게 되고 또 근래에는 제가 민평교회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1년에 12독을 성경을 12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성경을 4시간 정도씩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설교를 이렇게 잘하고 하려면 또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정말로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의 좋은 모델을 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또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그는 예수님께 칭찬받을 정도로 놀라운 믿음을 가진 소유자였기 때문이죠.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이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낫다고 여기시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그를 놀랍게 여깁니다.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는 말은 이제 개역 한글판에서 또 보면 기이 여겼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고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기이하고 놀랍게 여기실 정도로 반응하셨는지 오늘 그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백부장은요, 자신의 종을 사랑하였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많은 또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신의 종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에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자신의 종을 치료해 줄 수 있는지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의 발단입니다. 이 로마 시대의 백부장의 역할은요, 로마 군대에 정말로 뼈대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들은 휘하의 군인들을 훈련시키기도 했고, 또 실제 전투에 있어서 제일 전방에 서서 싸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사들을 이끌고 또 부대 내 규율도 잡는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백부장의 역할이죠.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중대장급 정도의 일들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로마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만으로도 놀랄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위치와 상황은 굳이 예수님을 찾아도 안 찾아도 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본받고자 하는 백부장의 믿음은, 이 사람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당대의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실 때는 자신이 로마 지대에 있는 이 식민지대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5,000명을 먹이신 그런 사건들을 펼치셨을 때에는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신 후에 부활의 영광을 나눠줄, 그런 영적 생명을 나눠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했을 때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다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시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 보셔도 나와있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필요나 채워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지, 세상의 구원자여 영의 생명을 주기 위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멀리했던 백성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오늘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를 했습니까? 오늘 말씀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하셔도 자신의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유대인과 백부장의 믿음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말씀으로만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백부장은 이 예수님이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자신의 종이 치료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신뢰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미신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생각과 믿음을 이 백부장이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알게 모르게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미신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사를 갈 때 손 없는 날을 찾아서 이사를 합니다. 여기서 손이라는 것은 악귀 또는 귀신을 뜻하는 말이죠. 나쁜 귀신이 돌아다니지 않는 날에 나를 찾아서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날이 바로 이 손 없는 날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런 날짜들을 생각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이런 날을 찾아서 이제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손 없는 날 하면 이사비도 높잖아요. 혹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것을 믿으시는 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권위 있는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데 우리들은 이런 것을 자유롭지 못하다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다리 떨면 복이 나가고 물지방 밟으면 안 된다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미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믿음의 한 종류인데 예수님에 대한 그 권위를
그 믿음을 우리들이 확고히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다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의 권세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신적 권위가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셨고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의 권위로 치료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도 백부장과 같은 이 예수님의 그 권위와 신적인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백부장의 믿음은 자신의 잠재된 경험을 믿음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나도 남이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백부장은 군인으로서 자신의 밑에 병사들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자신의 말이 권위로서 작용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이 메시아 예수님도 말씀의 권위로 자신의 종의 질병도 치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자신의 잠재된 경험하에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부터 우리는 이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경험들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승화되려면 이 마음같이 좋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맨날 여러분들 우리가 목사는 사기꾼이다. 성경 말씀대로 되는 것이 뭐가 있냐? 라고 외쳐보십시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의 씨앗을 좋은 밭에 뿌리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릴 때 어떤 사람은 어떤 씨는 길가, 어떤 씨는 돌짝밭, 어떤 씨는 가시밭, 어떤 씨는 좋은 땅이라고 불릴 만한 곳에 뿌려집니다. 그런데 이 길가와 같은 마음 같은 씨가 뿌려질 수도 없는 것이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땅을 단단히 다져놨기 때문에 이 씨앗이 터질 수 없는 환경조차도 되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마귀가 마음을 완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뿌려진 이 말씀의 씨앗을 빼앗는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이 돌짝밭은 무엇입니까? 씨앗이 뿌려지지만 잠시 뿌리가 내리는 듯 하다가 해가 덥고 뜨거운 그런 열기가 환경이 치러지니 뿌리가 없어서 마르는 땅이 바로 이 돌짝밭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이는 말씀을 듣고 잠시 동안은 기쁨을 얻지만 이 뿌리가 깊지 못한 신앙생활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의 그런 마음 상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가시떨기나무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같은 그런 세상의 일 때문에 말씀이 막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다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이 목표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모두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같이 좋은 것이 될 수 있도록 기경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이런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좋은 땅에서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마음밭을 정말 잘 기경하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들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사람들의 말과 그들의 경험에 신경 쓰지 마시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예 주님 저희가 있습니다 하고 소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쓴물을 먹으면서 우리 백부장같이 그 자신의 경험을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감사와 또 회개와 또 기쁨으로써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게 되시는 그래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백부장을 통해 본받아야 할 믿음은 백부장은 아름다운 동기를 가진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이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이 종은요 쓸모없어지면 갖다 버려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종은 그냥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아 백부장은 이 종을 굉장히 아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헬라어를 봐도요, 이 사랑하는 데 해당하는 단어가 엔티모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엔티모스라는 단어는 소중한 가치가 있는 이런 의미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백부장은 평소에도 사람들을 대할 때 또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여긴 것이 아니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를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오도록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누구한테 부탁해서 대신 예수님 모시고 오게 한 그 귀찮은 일을 이 백부장이 하찮게 여겨도 되는 그 종을 위해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백부장의 믿음이 아름다운 동기를 품은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동기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항상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다. 하나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뭐 잘난 사람이다. 이런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막 예를 들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표적이 따른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원래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살모사를 잡다가 물려서 독 죽고 뭐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독을 마셨는데 죽고. 그렇다면 정말 이들은 믿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까? 여러분 근데 만약 이런 일을 행한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자체를 영광 받으실까요? 오히려 이런 일들을 행한 다음에 만약에 그 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뭐 훌륭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자기와 가깝다고 하면서 스스로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모든 마음의 동기가 바르지 못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두 번째 시험 중에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시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귀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특히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거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이니 만약 예수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주실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상식적인 논리도 성립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이런 장난을 가지고 뭐라고 하시면서 물리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쓸데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한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니 잘 봐! 하면서 뛰어내릴 수도 있으셨겠지만 예수님은 쓸데없이 자신의 권위를 내보이면서 자랑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간 동기는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어서 그를 치유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동기를 그는 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믿음에 예수님이 반응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에는 어떤 것들이 녹아져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잘난 체하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안 한다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 정말 내가 복음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이런 일들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로 더욱더 겸손해져야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 속에 무엇이 녹아있나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